성경 토파보기 이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은 창세기 46장부터 50장까지 드디어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게 됩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성경 일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드디어 예, 큰 산을 하나 넘은 거죠. 창세기 50장까지 오늘 읽을 텐데요. 먼저 46장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 가족이 드디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격적인 요셉과 야곱의 재회가 있죠. 29절과 30절 보시면 46장 29절에서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총리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타는 그런 우리가 보통 영화나 혹은 이집트 왕자 같은 만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수레를 타고 고센으로 올라가는 거죠.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렇게 한참 동안 울었다는 겁니다. 그 둘이 울고 30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렇게 아버지가 정말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다시 만나는 너무나 감격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가족의 명단이 좀 길게 나와 있는데요. 이 70명의 가족이 있다는 것 보면 되겠고 47장으로 넘어가면요. 바로를 이제 야곱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 가족이 애굽의 고센 땅 람셋에 정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잘 보시면 고센의 한 지역을 아예 따로 떼어봤습니다. 그게 이제 요셉이 나름대로 머리를 쓰는 건데요. 목축을 애굽에서는 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같이 지내지 않는 그런 아마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우리는 원래 목축하는 거니까 뭐 거짓말도 아니고 우리는 양 떼치는 목축업자다 하니까 바로가 그러면 아예 이 고센 지방에서 도시 하나를 따로 떼어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고센 지방의 람셋을 따로 떼어서 아예 그 이스라엘 가족이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47장 부분부터 쭉 보시면 야곱의 인생 말년입니다. 이제 창세기는요, 잘 보시면 아브라함 스토리가 크게 있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이 야곱이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과 야곱이 창세기 후반부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이제 요셉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했지만 이삭 이야기도 사실 야곱 이야기 안에 좀 들어있다고 볼 수 있고 요셉도 사실은 야곱 가족 이야기라는 큰 그림 속에 들어있는 건데요. 왜 이렇게 야곱이라는 인물이 중요하게 그려지는가? 잘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창세기는 요 상황이 있는 이 시점에 쓰여진 글이 아니고요. 요거보다 한 이제 400년 혹은 좀 더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을 하는 시점 모세에 의해서 쓰여진 글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책이 창세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가장 직접적인 조상,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 그리고 우리 이 12지파가 함께 모여 다니게 된 것도 단 한 사람,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이스라엘, 이 야곱인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의 뿌리를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조상인 이스라엘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그 우리 민족의 조상인 이스라엘, 야곱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 창세기 47장 바로와 야곱의 대화 중에 8절 9절에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정말 생각해 보면 이게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말 순탄한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나왔던 에피소드들, 형과의 그런 어떤 갈등들,
그리고 또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갔었던 바단 아람에서도 또 삼촌과의 갈등들, 거기서 도망 나올 때에도 쉽지가 않았고요. 세겜이라는 곳에 이제 좀 안정적으로 정착하나 싶었더니 거기서 딸은 강간당하고 아들들은 사고를 치고요. 또 계속해서 나중에 아들들을 좀 잘 키우나 싶었더니 아들 하나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고 하고요. 이렇게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 야곱과 관련된 모든 에피소드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결코 그렇게 탄탄대로인 인생을 살았던 분이 아니었다. 우리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그렇게 탄탄대로의 인생을 걷지는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 험악한 인생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하는 사람이었다 이거죠. 이 창세기 48장에서 요 다음 장에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도 보면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이것이 기억나는 거죠. 정말 인생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으나 그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결국 이 창세기는요. 1차적으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뿌리가 여기 있다. 우리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결코 순탄치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47장 뒷부분에서는요. 7년 흉년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되고요. 흉년이 점점 심해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곡식을 돈 주고 사 먹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다가 말하자면 나라에 돈을 내고 곡식을 사 먹는데 돈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흉년은 반복되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가축을 나라에다가 주고 곡식을 사 먹고 그 다음에는 팔 게 없어지니까 땅을 팔고 결국 애굽의 모든 땅이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 요셉이 이 땅을 다 사서 바로에게 갖다 줬다. 이게 왜 특이한가? 사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글을 처음 읽는 사람들의 시점에서 봐야 돼요. 이 글을 처음 읽는 사람들의 시점에서 봤을 때 애굽의 모든 땅은 원래 당연히 파라오 거예요. 파라오는요. 고대 사회 전체 아마 전 세계를 통틀어도 가장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가진 권력자입니다. 파라오는 살아있는 신이고 이집트의 모든 것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신이 파라오에게 이집트를 주었고 파라오는 신의 대리자이자 살아있는 신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하지만 사실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을까 과연? 처음부터 파라오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었고 파라오는 살아있는 신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책은요. 창세기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뭐 다른 어느 지역처럼 다른 지역들도 보면은 왕이 있더라도 이 시기는 사실 중앙집권이 강력하지 않을 시기이기 때문에 왕이 있더라도 왕이 모든 땅의 주인이 아니라 왕은 이제 다스리는 통치자이고 각각 자기 소유의 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들처럼 그렇겠죠. 지금 뭐 왕정인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영국이든지 어디든지. 그렇지만 다 사유재산이 있는 거죠. 왕이 다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처음에 이 고대 사회도 그런 식이었을 겁니다. 이집트도 그랬었다는 거예요. 다 그렇듯이. 그런데 이 파라오가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이 신이 파라오에게 준 게 아니라 누가 파라오한테 이 땅을 주었냐면 요셉이 주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정말 이 행정을 잘하고 통치를 잘해서 요셉이 백성들의 어떤 곡물을 백성들에게 공급하면서 이 흉년 기간 동안에 그 대신 백성들이 땅을 파라오에게 팔게 되었고 그때부터 파라오가 이집트 전체 땅의 주인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신이 준 것이 아니라 요셉이 준 거다. 이게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파라오가 신이라는 게 그 사실이 아니야라는 걸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설득력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창세기 47장이 있고요. 48장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49장에서는 나머지 이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자손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2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먼저 48장에 특이한 것은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기 전에 요셉의 2 아들을 먼저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아들들을 축복하는 거죠. 이걸 보면요.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에게 네가 애굽에서 나를 만나기 전에 낳은 이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로 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분상 손자가 아니라 자기의 아들로 명분을 주겠다. 이 말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족보에다가는 얘를 내 아들로 기록하자. 그리고 네가 다음에 낳는 아들들은 네 아들로 기록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가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야기할 때 요셉 지파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요셉 지파라는 말보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따로따로 말하는 게 더 많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야곱의 아들들인데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인데 하나의 지파 이름이 되느냐. 이게 명분상 그러니까 족보 기록상으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도 그냥 12아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에브라임이 가장 먼저 축복을 받게 돼요. 무슨 말이냐? 에브라임이 말하자면 장자의 명분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 둘을 축복할 때 처음에 요셉은 얘 므낫세가 장자니까 므낫세를 오른쪽으로 이스라엘의 오른쪽으로 그리고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쪽으로 자기가 이렇게 둘을 데려다 줍니다. 여기서 보시면 13절 14절에 좀 헷갈리게 나오는데 왜냐하면 요셉이 자기의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므낫세를 했다고 나오는데 이건 반대 방향으로 지금 요셉이 서 있으니까요.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오른쪽에다가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에다 므낫세를 왼쪽에다 에브라임을 데려다 넣는 거죠. 오른손이 이제 장자의 순서니까요. 그런데 야곱이 손을 이렇게 X자로 교차해서 아이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얘가 첫째인데요 했더니 야곱이 그러는 거죠. 아니 얘가 태어난 건 첫째가 맞는데 얘가 더 이제 크게 될 아이야. 이 말은 이제 이 아이가 바로 장자가 된다. 그래서 적어도 이 순간 장자권은 에브라임에게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장자권을 에브라임이 받았다.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나중에 이제 가나안 정착할 때 보면요. 여호수아 때 성막이 어디로 가는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인 실로의 성막이 세워집니다. 그게 바로 이 에브라임이 전체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되는구나. 또 에브라임이 전체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 사사기 시대까지 에브라임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사시대 직전까지 실로에 있던 사사시대까지 실로에 있던 그 성막이 바로 장자권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셉이 꿈을 꿨던 대로 그리고 어려서 또 이미 족장의 옷을 입었었던 것처럼 장자의 권리를 요셉 가문이 계승하게 되는 거죠. 왜 르우벤은 안 되는가? 첫째인 르우벤도 지금까지 보면 나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왔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이제 자기 서모와 동침하면서요. 장자의 명분이 르우벤에게 가지 않게 되는 거죠. 49장에는 르우벤부터 이제 다른 아들들을 축복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뭐 다른 아들들도 쭉 보시면 어떤 아들들은 이제 야곱이 굉장히 안 좋게 축복이 아니라 약간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유다를 축복하는 부분을 잘 보시면요. 규가 지배자의 규 그러니까 어떤 지배권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바로 유다로부터 본격적인 왕가가 시작될 거다. 유다 지파의 다윗에게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장자권이 옮겨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49장 10절은요. 구약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이다라고 어떤 학자가 부르기도 하는 구절이에요. 49장 10절 뭐 저희가 이걸 다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구약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이다. 난해 구절이다라고 말해요. 실로라는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그냥 아까 제가 성막이 안치되는 도시 실로라는 지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실로하고는 스펠링이 다릅니다. 그럼 이게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우리 개역성경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실로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이 실로가 오신다는 게 무슨 뜻인가? 아마도 이건 뭐 여러 뭐랄까요? 해석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아마도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에 제일 나은 해석은 이 실로라는 단어가 어쩌면은 당시의 고대의 언어 중에서 실로와 유사한 발음을 가진 어근을 가진 단어들 중에 지배자, 지도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른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은 지도자 혹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유다에게서 왕권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유다에서 왕권이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때까지 유다의 왕권이 지속되다가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그 왕권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 거죠. 뭐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는 유다 지파가 뭐 지금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야곱과 요셉이 죽게 되고요. 야곱이 죽어서 막벨라 굴에 장사되고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또 걱정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때문에 혹시 우리 요셉이 우리를 봐준 건데 아버지 돌아가셔서 이제 요셉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나 막 걱정하니까 요셉이 또 가슴이 너무 아픈 겁니다. 이 형들 왜 또 이런 걱정을 하시나. 우리 이제 사이 다 좋아졌는데 라고 하면서 울고 또 요셉 형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요셉도 죽는 것까지 우리 이렇게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